한 주 동안 신나게 잘 자셨습니까? 못 모르고 신나게 잘 수도 있고, 정말 은혜 가운데 신나게 살 수도 있고, 또 힘든 한 주를 보낸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떻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영적인 전쟁터에 있다 하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영적인 전쟁터의 성격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접하는 영적 싸움은 다 혈과 육에 속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 사이의 갈등일 수 있고, 물질의 어려움일 수 있고, 건강의 부족함일 수 있고, 마음의 상처일 수 있고, 좋아하는 사람과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실은 혈과 육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싸움이 대면되는 것, 직면되는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지만은 사실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행복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인데 그 행복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있음을 여러분이 항상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랬죠.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랬고, 또 그렇지만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믿음의 전쟁의 성격은 믿음의 싸움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 내 삶 속에 발현되도록 나타나도록 하는 과정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 주고 가꾸는 과정,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명과 그 풍성함이 내 삶 속에 싹이 나고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물 주고 가꾸는 과정이 믿음의 싸움이고, 바로 그것은 풍성히 누리기 위한 수고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하게 허락하셨지만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던 것 같은, 로또를 샀는데 갑자기 부자가 되는 그런 풍성이 아니고 수고한 대로 거두는 그 풍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랬는데, 그 복은 그냥 갑자기 우리가 가지고 있던 땅이 올라가지고 부자가 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재산이 갑자기 많아져서 부자가 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누리려면은 손으로 수고해야 되고, 그런데 그 수고를 거두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것을 거두기 위해서 수고해야 되고, 그런데 또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영적 체력은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딱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내 영적인 체력이 강해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체력이 강해지면은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일이다. 그것을 무장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쫙 펼쳐놓고 가져가 그러고 계신데, 우리는 내 집으로 던져주세요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가서 하나님 손에 펼쳐져 있는 것을 이미 주셨지만은 그 주신 것이 하나님의 손에 펼쳐져 주신 것인데, 그것을 내가 가서 가져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뭐라 했습니까?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온 세상을 아브라함에게 다 약속하셨지만 펼쳐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펼쳐놓았지만 그것을 누리는 것은 아브라함이 좌로 우로 발로 밟은 땅만 자기가 누린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싸움을 승리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펼쳐서 가져가라고 하신 것을 어떻게 가져올 것이냐 하는 것들을 오늘 좀 나누고 앞으로 한 2달 동안 이 믿음의 싸움에 대해서 계속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 상반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가져와야 될 첫 번째 무기가 진리의 허리띠를 가져와야 된다 그랬습니다. 허리띠의 역할, 요새는 몸빼가 있어가지고 고무줄대가 있어가지고 허리띠가 없어도 옷을 입을 수가 있는데 옛날에는 이 허리띠가 없으면 옷을 못 입는 거죠. 입으면 쑥 내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어디 나가려면 옷을 입고 허리띠를 딱 매야 되는 거죠. 우리 민속 실험대회를 보면은 그 삿바, 허리띠에 묶여지는 그 삿바를 잡기 위해서 막 싸우는 거 보잖아요. 그 덩치가 우리보다 3배, 4배 되는 사람들이 그 삿바를 하나 더 잡아보려고 싸우다가 또 경고도 먹고 그러는 거 보면 아주 치사하게 보이는데, 그거를 그렇게 잡으려고 하는 이유는 그 허리춤을 얼마나 잘 잡느냐에 따라서 그 절반의 싸움이 결정나기 때문에 치사하다는 소림을 들으면서도 계속 그 싸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의 허리띠를 가져와야 된다는 것은 싸움의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힘쓰기 위한 첫 출발이 뭐라는 거죠?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는 성경 속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 그랬죠. 근데 뒤에 보면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랬으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가리켜서 우리가 진리의 성령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취해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령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성령께서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것을 생각나게 하고 또 그것을 내 것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게 하겠다 하셨으니까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이 참된 행복과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그 길을 이야기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바로 하나님 자체가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참된 승리와 행복으로 안겨다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하나님, 그 자체가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 싸움을 싸울 때 첫 출발로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출발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두 갈래 길은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가는 것보다 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죠. 제가 중국 드라마를 좀 좋아하는데 그 척천무후 그 드라마를 보니까 이제 왕궁에서 탈출하는 그거를 보면서 이제 지하에 들어가면은 도망가는 길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생명의 문, 사망의 문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한쪽 길로 들어가면 죽는 거고 한쪽 길로 들어가면 탈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한번 들어갔다 나가볼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50% 확률이지만은 그래 50% 확률이면 대단하다 그러니까 들어가 보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아가씨가 지혜를 내는데 쥐를 2마리 잡아다가 뒤에 꼬리에 묶어다가 이쪽 길 양쪽 문으로 들어보내더라고요. 들어보내서 줄이 한참 풀리다가 줄이 더 이상 가지 않는 줄 잡아다니니까 쥐가 죽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의 문 쪽으로 도망가던데 지금 그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두 갈래 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열심히 달려가느냐가 아니라 어느 길이 바른 길이냐는 걸 찾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열심히만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열심히 살아갔는데 잘못 갔으면은 돌아오기가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내가 내 인생을 열심히 다른 박질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다른 박질 치려고 하는 길이 바른 길이냐 하는 것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참된 행복을 안겨다 줄 수 있는 진리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출발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14절 하반절에 보면은 의의 흉배를 붙여라.
흉배는 가슴 앞에 있는 갑옷이죠. 가슴 앞을 보호하는 브레스트플레이트 그랬으니까. 근데 이 흉배는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 손과 팔도 다 중요하잖아요. 그죠? 손과 팔도 중요하지만은 이것은 줄 수 있어. 이거는 줘도 안 죽으니까. 그러나 이것은 줄 수가 없어. 이것은 주면 죽으니까. 물론 이것도 소중하고 안 줘야 되겠지만은 부득이 이것을 잃어야 될 때는 이것을 얻기 위해서 이것을 잃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눈 하나를 잃어버리고 천국 가는 것이 두 눈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두 눈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만 하나를 포기해야 될 것 같으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 같으면 그걸 버리는 것도 지혜일 수 있는 거죠. 그럼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데 팔을 내줘야 된다면 팔을 어떻게 내줘 하는 것이 어리석은 거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심장을 보호하기 위한 흉배를 우리가 붙여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심장이, 우리 영혼의 심장이 계속 뛰게 해주는 것이 오늘 의의 흉배라고 그랬으니 의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영혼이 살아서 벌떡벌떡 뛰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의라 하는 거죠. 의는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내가 착하고 깨끗하게 사는 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실수가 없었을 리 없고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이 없었겠지만 하나님 다른 것 보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니까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 길로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 인정해 주셨다 그런 표현입니다. 노아를 가리켜서 당대 의인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노아의 시대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이 참다가 더 이상 봐줄 수 없는 직면까지 타락했던 시대입니다. 그 타락했던 시대에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던, 하나님과 동고동락했던 것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었다는 거죠.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노아가 의인이라, 그럼 노아는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를 의인이라 했을까? 노아는 홍수 뒤에 술 먹고 아들들을 저주로 빠지게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세상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을 특별히 복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일곱째 날은 주일 공기가 더 맑아지고 또 나무들도 더 좋은 향기를 내뿜고 그런 것이 아니고 똑같은 날들이지만은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은 특별히 구별했다는 얘기죠. 구별해서 이 날은 내가 너희들에게 특별히 복주는 날로 쓰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과 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다는 표현도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과 금이 필요 없는 분인데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은과 금인데 그 은과 금을 구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으로 쓰게 하는 것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시린을 구별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다는 사람을 구별해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의라는 것을 총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는 것 혹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주는 은혜, 그것이 의라는 거죠. 그래서 의라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과 이것은 달라. 똑같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것은 그냥 있는 대로 두고 이것은 내가 쓰겠어 하고 구별하는 그것이 의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착하고 재주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고 똑같은 백성인데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 내가 너를 특별히 내 아들로 삼겠다 내 딸로 삼겠다 그렇게 구별해 주시는 그것이 의라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적은 무리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적은 무리의 자리에 서는,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마지막 날에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 하는 그 말을 힘들게 생각지 아니하고 적은 무리에 설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내가 그 자리를 가겠다 하는 그 삶의 자세가 뭐라는 겁니까? 내 영혼의 심장을 뛰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 15절에 보면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랬습니다. 아프리카 가면 신 안 신고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지금 이거는 아프리카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말씀은 아니니까 문명사회의 사람들을 향하여 한 말이니까 신을 신지 않고 싸울 수가 있겠나. 저는 군대를 6개월밖에 안 갔다 와서 군대 이야기는 할 것이 별로 없지만 군인들에게 있어서 장교가 항상 신경 쓰게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육군 중위 출신이신 후보할 때나 행군할 때 가장 신경 쓰게 하는 것이 뭐죠? 발의 청결이죠. 발의 청결. 별의별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뭐 발을 청결케 한다 하더라고요. 저는 안 해봤지만은 뭐 백반을 넣고 행군하기도 하고 양말을 매일 갈아 신기도 하고 세수는 안 해도 발은 깨끗이 닦아야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발을 아끼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특별히 행군할 때, 보통 때 말고. 행군할 땐 여기보다 데이터를 갈 땐 여기를 갖고 와야 되지, 발은 안 보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행군할 때는 여기는 갖고 올 거 없어. 발을 갖고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을 신으라 그랬는데 평안의 신을 신으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평안은 이스라엘 말로는 샬롬이죠. 샬롬은 상황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그 심령의 안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 의해서도 삼키움 바 되지 않는 안정을 샬롬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peace라고 말하기에는 의미가 부족한 거죠. 전쟁 중에 있는데도 샬롬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샬롬이 없을 수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안정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엉뚱한 곳에서 안정을 추구하는 거죠. 에베소서에서는 예수가 우리의 평화라 그랬고 우리의 샬롬이라 그랬고 그 예수가 바로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평안을 찾는 모든 사람을 사실 궁극적으로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평안의 복음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삶. 우리가 신발을 신지 않고는 한 발짝도 집을 나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신발을 신고 온 세상과 접촉하며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는 그와 같은 삶이 우리의 영적 무장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영적 싸움에 있어서 제일 기초가 되는 무장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 모든 것 위에라고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는 in addition to this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초되는 장비에다가 이제 덧붙일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초라는 것은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중요하다, 없으면 안 된다는 관점이 있고 그죠. 그런데 이 기초만 있었으면 또 안 되는 거죠. 기초를 다지는 이유는 그 위에 집을 짓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기초를 뭐 1m, 1m 20 이렇게 넓게 잘 파놓고 그냥 스톱 해버리면은 그 기초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기초를 튼튼하게 짓는 것은
다지는 것은 그 위에 훌륭한 집을 지으려고 기초를 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가 중요하기는 하지만은 기초 위에 그 다음이 없으면 기초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앞에 이야기했던 세 가지는 우리가 영적 싸움에 있어서 반드시 쌓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그 위에 집을 지을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in addition to this, 이에 더하여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했다면은 이제 싸울 수 있는 장비를 하나님이 주시겠구나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 장비의 첫 번째는 뭡니까? 믿음의 방패라고 했어요. 자, 가슴을 막는 흉배를 입었는데 왜 믿음의 방패가 필요할까? 가슴을 보호하는, 심장을 보호하는 옷을 입었는데, 심장을 보호하는 옷을 입었는데 왜 또 방패를 들어야 할까? 군인이 방탄 조끼를 입었다고 해서 그냥 총탄이 빗발치는 곳으로 그냥 뻣뻣이 서서 가진 않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펜싱을 하면 펜싱하는 보호복을 입습니다. 보호복을 입었다고 해서 펜싱 칼을 들고 찌르는 칼을 안 피하지 않잖아요. 피하고 맞고 하잖아요. 흉배는 심장을 보호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적을 향하여 치명적인 공격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적도 우리를 향하여 치명적인 공격을 해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패라는 것은 적극적인 방어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적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것입니다. 흉배는 내 몸을 보호하기, 싸움에서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흉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흉배를 뚫으려고 하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적극적인 방어가 바로 방패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방패를 통해서 적군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패를 오늘 16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방패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영적 싸움에 있어서 방패 노릇을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이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심령이 설득되어진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 심령이 설득되어져서 내가 그렇게 손과 발을 움직일 수 있게 되온 것을 그걸 믿음이라 그렇게 하는 거죠. 믿음의 반대는 뭘까요?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심령이 설득되어서 보는 것과 상관없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의 반대는 확인해야 움직이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믿음이고 내 앞에 직면에 있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은 불신인 거죠. 베드로가 이 풍랑이는 바닷속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때,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갈 때는 무리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리를 걸어가다가 옆에 있는 풍랑으로 눈길을 주었을 때 그가 곧 바다 밑으로 가라앉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설득되어진 것을 향하여 달려가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승리하는 길로 갈 수 있지만은 다시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있는 환경에 우리의 시야를 집중하면은 우리는 무너진다 하는 이야기죠. 그 악한 자의 공격을 오늘 성경은 불화살같이 그렇게 모든 불화살 그렇게 화전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불화살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내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내가 육신의 건강을 잃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있는 계획들이 망가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마음을 주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다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셨던 심령에 주셨던 나아가야 될 방향 그 방향에서 그쪽으로 자꾸 눈을 돌리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마치 적들이 불화살을 쏘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죠. 불화살을 쏠 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끊임없이 이 불화살들이 날아오는데 이제 우리 다음 주 한 2달 동안 그 불화살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화살이 날아오는데 어떻게 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의 방패를 들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들면 그 방패에 맞아서 떨어지는 거죠. 방패에 맞아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는 보는 것을 너무 확실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 김영삼 목사님 언제 한번 이런 거 설교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보이는 것이 얼마나 허상인지.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것이 까만 거로 되어 있다고 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이것이 까만 이유는 까매서 까만 것이 아니고 까만색만을 반사해서 그렇습니까? 받아들여서 그렇습니까? 김영삼 목사님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너무 또 확실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얼마나 이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게 정말 이쁜 그림이라서 이쁜 것인가? 여기 어떤 표시들이 있는데 그 표시들이 반사되는 기 때문에 그게 이뻐 보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양이 이뻐 보이지만 그것이 정말 이뻐서 이쁜 것인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사실 같지만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이러니까 이것이 정말 사실처럼 여겨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생각을 여러분 가질 수 있어요. 오직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그러죠. 근데 우리는 너무 이게 보이는데 어떻게 사실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보이는데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 행하는 거다 그랬잖아요. 내가 보이는 내가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나다 그랬어요. 보이는 우리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들이 내 아들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 시하고 앞장 세우는 그것이 가장 강력한 적극적인 방어무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7절 상반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라고 얘기했습니다.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야구를 타자들이 헬멧을 쓰고 나갑니다. 그죠? 이런데도 가리기도 하지만은 여기는 특별히 무겁고 단단한 것을 쓰고 나갑니다. 불편할 텐데. 150kg, 160kg 되는 공이 날아왔을 때 아프기는 아파도 죽지는 않으려고 그 헬멧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속도가 있는 경기를 하는 경기자들은 반드시 헬멧을 씁니다. 머리가 망가지면 싸움은 끝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머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의 투구라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이 머리를 보호하는 것에 비유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죽은 거나.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잊으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대단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알지만 잊고 살잖아요. 그 말이에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 계속 나눌 것은 그 믿음의 싸움이라 그랬는데 불화살에 대한 불화살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속에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물주고 가꾸는 일이죠. 그걸 믿음의 싸움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불안 초조해 하라는 거 아니죠. 내가 구원을 얻을지 못 얻을지 염려해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다름질해야 될 것을, 믿음의 싸움을 물주고 수고하는 일을 해야 될 것을 그렇게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공격이 최고의 방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살아 움직이고 있느냐, 이것이 승리의 도장을 찍는 것과 같은 거죠. 아무리 방어를 잘해도 공격을 하지 않으면 싸움을 종지부를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유일한 공격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서 내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월부터 3월까지는 요한복음을 반복해서 묵상을 계속 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한 100번 읽은 사람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 그 말씀이 살아서 마치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와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가슴에 못을 박듯이 말씀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는 말씀들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런 내 말씀이 있어야 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내 말씀이 매일 있으면은 그 삶은 얼마나 신나고 능력 있는 삶일지를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몇 번 읽느냐가 중요하죠. 그렇지만 성경을 그렇게 몇 번 읽는 이유가 중요합니다. 내 심령에 들려지는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심령에 들려지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거니까. 내가 성경을 내가 일평생 10번 읽었다 100번 읽었다 그렇게 말하려고 성경을 읽는 거 아니잖아요.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들려주는 말씀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전쟁터의 성을 인식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지난주 설교 말씀처럼 기도하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깨어 힘써 기도하면 내가 전쟁터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고 깨어 힘써 기도하고 있지 않으면 나는 전쟁터에 아닌 줄 알고 전쟁 끝났는 줄 알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당부하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죠. 바울의 기도의 자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왜? 한 몸이니까 내가 아무리 튼튼해도 옆에서 비실거리면 몸 전체는 비실거리는 거니까 그리고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 특히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지도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준 그 비전을 성도들도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성도들이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코칭할 수 있는 목사가 되도록 이런 것들이 서로 사랑과 신뢰라는 그런 관계로 엮여질 수 있다. 아까 제가 기도 때도 잠깐 언급했지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내 양을 알며 양들도 나를 알고 양들은 내 음성을 듣고 내가 부르면 나를 따른다. 그렇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서로 말씀과 삶을 교감할 때 이 서로 오고 가는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되는 것이 양과 목자의 관계라는 거죠.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언급했던 6가지 무장 중에서 나의 취약점은 무언가? 아까 우리 3가지는 기초에 대한 것. 싸움을 싸우려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것. 그 다음에 공격하는 무기. 이 6가지 하나님의 전신 갑주 중에서 나에게 있어서 취약한 부분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그래서 내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하는 거하고,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보완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은 공동체적으로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팀인 거죠. 같이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지만은 그 승리를 얼마나 누리며 사느냐 하는 것은 나의 삶에 달려있다. 하나님, 내가 이 영적 전쟁터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힘써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싸움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펼쳐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내가 제대로 취해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